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본문의 맥락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1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는 택하시고 구원하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잔치를 할 만큼 축하할 일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으나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사람이 되었었죠. 그런 부자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축하할 일과 기쁨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상처를 핥아주는 부정한 개 밖에는 친구조차 없던 그런 나사로. 그 나사로는 죽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위로를 얻고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사람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은 부자의 비유가 되고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나사로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8장으로 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요약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처럼 누가복음을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펴볼 때는 이렇게 문맥을 좀 고려해서 읽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때에는 개별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복음서의 내용, 특별히 누가복음의 내용,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충분히 다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소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서너 가지의 단편적인 가르침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한 분 예수님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도 모든 내용이 다 같지 않고 같은 내용도 순서와 세부적인 내용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 저자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마태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 아주 자세하고 풍성하게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그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게 몇 절만 할애해서 기록을 했고, 대신 최근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마태나 다른 기록자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복음서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 각자의 의도가 성경 전체 그리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잇고 있는 통일성과 흐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언뜻 보기에는 서로 다른 용서, 믿음, 종의 자세라고 하는 개별 그 주제를 무작위로 그냥 담아놓은 교훈집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도 앞선 본문과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게 만들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죄를 짓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든 간에 단 한 번도 남을 실족하게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물론이고 뭐 온 인류를 통틀어 탈탈 털어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인간들은 남의 좋은 점이나 잘한 점을 보면서도 질투를 느끼는 존재잖아요. 칭찬만 해주고 그래 축하만 해주고 좋겠다라고 이렇게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라 질투를 하잖아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 존재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호의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언제나 실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 고매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만의 의의 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갈 때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엄청난 걸림돌이 되셨죠. 말을 바꾸면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실족하게 했던 분이에요. 수천 마리의 돼지 떼보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일을 통해서도 그 마을 주민 전체로부터 예수님은 거부를 당하실 만큼 그들을 실족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거리끼는 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일을 바울은 일 삼아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복음 전파에 열과 성을 다했고요. 그런 그의 멈추지 않는 복음 전파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언제나 거리끼는 일이었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의 핵심은 2절에 있어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되도록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행여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거나 내게 물리적인 손해가 되거나
혹은 그 일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조심하려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위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범죄가 바로 그런 경우죠. 내게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상대방의 나쁜 일을 방관하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에 비해서 방금 말한 작은 자는 어떨까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줄 만한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보통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에게 일수죠.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나사로 같은 사람이 바로 작은 자예요. 가진 것 없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 전복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큰 사람, 높은 사람,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작은 사람, 낮은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크기 위해 작아지고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고 주목받기 위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위선이잖아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위선적인 권모술수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권모술수나 가르치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이 세상과는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반대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는 친구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개는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어떤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인간과 친한 동물인데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나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들개, 늑대나 들개 같은 맹수들만 있었거든요. 그런 부정한 개나 곁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였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어놓고 그 사람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찾아가시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족이 되어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셔서도 거리낌 없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재밌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제자들 중에 그런 싸움이 났대요.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1등이지 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총리지. 어떻게 요한 너는 나이도 좀 어리고 나중에 내가 내려오면 넌 또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아니야.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서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젊은 사람이 해야 나라도 젊어지고 좋아지지 않겠어? 이러면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다, 네가 높다. 아니,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고 이 오늘 본문, 이 실족에 대한 본문을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갑질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보다 약한 사람, 작은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갑질을 하지 못하고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형제들 있죠? 저는 혼자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사촌 동생이 종종 우리 집에 와서 몇 달씩 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조금 더 쟤보다 세다라고 생각을 하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게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 힘 약한 동생 때려본 적 있죠? 그렇죠? 말 함부로 해본 적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얌전한 우리 상현 형제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촌 동생이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걔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한 몇 번 제가 제 동생을 때렸는데, 걔가 저보다 훨씬 컸거든요. 등치도 이렇게 크고 그랬었어요. 처음 1살 차이밖에 안 나. 그리고 또 근데 몇 번은 맞아주다가 나중에 나를 때리더라고.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은 다 못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갑질을 하지 않을 뿐이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갑질을 할 만한 충분한 죄의 본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가져라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우리는 좀 거꾸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 일쑤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도발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작은 사람의 가치가 스스로 큰 사람, 높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들과도 추호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작은 사람 하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눈에 보기에는 작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라는 건 참 어렵죠. 용서는 한 번 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용서.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고 7번 돌아와서 용서를 또 잘못해놓고 7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루에 7번 정도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떠보려고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꾸 그 한 사람한테만 물어봐서 미안한데, 만약에 동생이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을 와서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7번을 와서 용서해달래. 잘못했어, 미안해.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요? 뭘 얘기를 해? 때리겠지. 장난하냐? 이러면서 바로 손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야, 너 지금 나 시험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죠? 7번을 잘못하는데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진짜 죄송하지만 그 7번을 잘못해놓고 7번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소위 호구로 보는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 하루에 7번을 와서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하루에 잘못을 7번 할 정도면 나를 진짜 하찮게 보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나는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십니까? 어때요? 승현 형제, 우리 중에 가장 의로울 것 같은 우리 승현 형제. 이거 비꼬는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면 진짜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현 형제가 아니면 나도 아닐 것 같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만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작은 잘못 하나라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에 7번이 아니라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만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떤 날은 아예 일어날 것도 없이 그냥 엎드려가지고 계속 회개만 해야 될지도 몰라. 나 같은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의 물과 피를 모두 쏟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흘려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왜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죄 자체는 절대 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죄 때문에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루에 7번도 더 회개하지만 모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용서를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하겠죠. 용서해 줄게 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진짜 내가 진짜 저런 놈을 용서 진짜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쳐다봐서 미안해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도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내가 진짜 저런 걸 용서 진짜 정말 진짜 내가 하라니까 한다. 내가 진짜 용서 진짜 하라니까 해. 진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용서했다고 해놓고. 하지만 용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을 해요. 갑자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자니 도저히 현 시점에서 자신들은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내공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련해서 필살기로 만드는 무림 고수의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게이지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믿음은 더 용서하기 위해서 조금 모자라니까 조금 더 채우고 조금 더 채우고 조금 더 채우고 그래서 요만큼 채우면 용서할 수 있고 요만큼 채우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요만큼 채우면 순종할 수 있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6절에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시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죠.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의 내공, 좀 더 많은 믿음의 분량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루에도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채무자가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채무를 가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일에 대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분노해서 그놈을 잡아오라고 했던 거죠. 자신이 탕감받은 일, 즉 용서받은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았다면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 좋은 용서를 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대묻고 계셨던 거죠. 참고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받는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숨만 쉬고 일만 해서 약 16만 년 동안 모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는 감히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어마무시한 스케일을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통치 원리로 돌아가는 나라래요.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질감을 느끼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작은 사람에 대한 평등한 가치인식, 한이 없는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이 좋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실천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하지만 자신의 선한 행동을 자부하고 또 자고했던 어떤 이들처럼 그런 삶이 자신들의 의와 공로가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7절부터 10절 말씀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한 일을 해놓고 그에 대한 상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종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언제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채무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그에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탕부의 첫 번째 아들이 그동안 순종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그동안 자신들의 평생을 율법과 씨름하며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높이 쌓아왔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신들이 아닌 죄인 나부랭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궁리를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행위가 순수한 것이었다면, 만약에 정말 그들의 행위가 순수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반대로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이 일이 주님께 폐가 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영광이 있다면 단 하나도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제가 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주를 위해 일했다라고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불과해요. 이 글을 쓰면서 어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산의 교우 여러분,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같이 살아가십시다. 나를 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내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 마음 진심으로부터 우러나는 겸손의 고백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이제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안전하게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휩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부 당국자들과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기고 다시 더 든든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담대히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고 또 취업 준비 중에 있고 학업 중에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직장 생활과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주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껏 주 안에서 꿈을 펼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감을 잊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주를 섬김으로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청년부와 산부 예배에 참여한 동산의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